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선포하면서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 하가다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새로움이 뭐냐면 우리 앞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집도 떠나고 갔는데 어려움도 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뭐 조카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서 뭐가 없냐면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많이 준다고 했는데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한 명밖에 없고. 근데 한 명 있는 마누라를 통해서 자식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아브라함이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생각한 게 뭐예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유산을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아브라함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 하갈 데려다가 애기 낳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그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13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럼 말씀을 해요. 100살 때 내가 자식 줄게.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내가 자녀 줄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했냐면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자신의 노력, 자신의 방법으로 13년에 이스마엘 낳고 여러분 가정 안에 풍지박산이 일어나요. 그 가정 안에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 이 가정 안에 복잡해져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근데 100살 때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이건 뭐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사라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아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살아가요. 영의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교회 다녀요. 환난은 인내다 그랬잖아요. 인내는 연단이다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연단되어지는 삶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가는 인생이 없어요. 가다가 좀 힘들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니 그럼 그거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3절 후반절에 보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고 살아온 삶의 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고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교회 다니면서 살아왔던 그 길들. 힘들죠,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가? 6장 5절. 지지난주 하가다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읊조려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여러분 이 말씀을 읊조릴 때 크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세요. 선포.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입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는 고사하고 몸의 종, 죄의 종, 육신의 종으로 내 삶이 계속해서 죽어가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내 인생이 죽어간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느냐? 바로 6장 5절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돼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이 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삶에 그 말씀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 말씀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 살아온 그 법, 그 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줬어요. 이미. 할렐루야. 해방 받은 건 알고 있죠? 해방 받았어요. 이제 그걸 누리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해방을 받은 인생이 그 해방의 삶을 누리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왜 이게 중요하느냐? 세상에 그 어떤 말도 이런 말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온갖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어둡고 추하고 분노, 미움의 말들 다 쏟아내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해요. 범죄한 인생을 위해서 내줌이 되어졌대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안에만 그 말씀 위에만 서 있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선포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루만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그렇게 사시라고요. 하루하루.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죄의 몸, 그 몸의 사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그 몸을 질질질질 끌고 가요. 어디로요? 사망으로.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더 이상 몸의 사요,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만.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정말 귀한 의사를 만났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밥 2그릇씩 계속 먹으면 몇 년 못 살아요. 이 병이 밥 2그릇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밥 2그릇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요. 죽을 때까지 한 그릇만 먹고 살아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왜? 내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죽어가고 내 주변에 있는 자녀도 다 죽어가고.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하다니까요. 이게 슬퍼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냥 이 죽을 거 세상은 다 알아요. 죽을 거 먹고라도 죽자, 놀고라도 죽자, 맛있는 거라도 먹고 죽자,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은 왜 죽을 걸 아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산다. 그 슬픈 일이다고요. 왜 그렇게 살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삶이나 사망은 다 어떻게 되어져 간다? 죽어간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루만 그렇게 사세요. 다음날 눈 뜨면 그날 하루만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에게는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 할렐루야. 살만하죠? 왜요? 하루만.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날들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이 날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들이 쌓이고 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삶이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서 있으면 내 안에 묻어져 있는 더러운 것들, 어두워져 있는 것들, 악하고 추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그냥 살아왔던, 그냥 분주하게 밤낮 없이 그냥 살아왔던 인생, 돈에 매여서, 삶에 매여서, 건강에 매여서, 자식에 매여서, 부모에게 매여서, 질병에 매여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이 말씀에 딱 서 있잖아요. 진리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이게 가짜다는 걸 깨달아져요. 여러분 단순해요.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이사한 집을 갔어요. 옛날에 성남동에 살 때는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왔대요. 하루 종일. 그 집에 거실에서 식물을 키우더라고요.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니까 그 식물에 꽃들이 그냥 풍성해요. 근데 새로 이사를 갔는데 햇빛이 2시간밖에 안 들어온대요. 똑같은 식물인데 꽃들이 5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식물인데. 신방 들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하루 종일 노출이 되어져 있으면 그 안에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말씀, 뭐 빛이 뭐 광합성 작용을 일어나 가지고 뭐 빛의 세기가 밝기가 얼마나 돼 가지고 뭐 어디서부터 몇 각도가 몇 도로 해 가지고 그건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노출만 되어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그것인가 같은 모양 우리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게 살아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다 각자의 몫이에요.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또 하가다 해. 하가다를 10,000번을 해도 그 말씀 하나 새겨져 있지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해. 어떻게 하겠어요? 깨닫지 못하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노출만 되어져 있으면, 빛 가운데 노출만 되어져 있으면 그 빛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사람들 안에 그 빛이 있고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노출만 되어져 있으면 그 빛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을 하잖아요. 빛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빛이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공고해져 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정도 삶도 다 죽어가.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보잖아요. 여러분 누가 교회 가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아니 세상 사람은 다 더 못 사는데, 아니 세상이야 먹고 죽은 걸 알아요. 그래서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놀아요. 왜냐면 먹고 죽을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먹고 죽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그걸 세상하고 비교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유롭게 되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에 딱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장 1절에 3절이에요. 결혼했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법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돼요? 내가 살아온 그 법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 위에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되어진다. 죄와 사망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셔.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질병들 보세요. 다 정죄고 판단이에요. 끊임없는 정죄 판단. 자기 인생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 왜요?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나가면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고 사는 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 안에,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죄의 종, 이게 이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래요. 몸이 죄의 몸이에요. (6장 12절)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해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 몸이 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이 몸을 쫓아서,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은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밖에 없냐?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명품을 입고 좋은 것을 입고 차를 가지고 뭐 돈을 뭐 금괴를 가지고 뭐 집에다 놔놓고 밭에다가 숨겨놓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게 진짜 필요해요? 나이 먹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누가 가져갈까 봐 그냥 막 불안해서 막 수면제 먹고 자야 돼. 없는 게 속 편해요. 아멘은 안 하네. 있으면 좋아요? 각자의 몫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 몸을 어떠한 몸인지를 알았어요. 이게 깨달아졌잖아요. 깨달아진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몸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운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몸의 짐을 누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다 담당하신 거예요. 몸으로.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말로 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 몸으로 그 죄의 짐, 그 아픔, 질병,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요? 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게 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죄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몸으로 뭐 하신 거예요?
담당을 하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하가다하고 선포하고 듣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4절을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데 그 종의 베네핏, 아름다움은 뭐냐? 바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귀신 들린 인생에 한 명 서 있어요. 그럼 앞에 대통령이 앉아 있어.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럼 앞에 서울대 교수가 앉아 있어.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우리나라 재벌 회장이 앞에 앉아 있어.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건 땅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땅에 없는 거예요. 땅에 없는 것. 그 땅에 없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땅에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의 열매,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가다 말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났잖아요. 깨달아졌잖아요. 영이 새로움이 되어졌잖아요.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더 이상 살아온 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거예요. 가지 않고 말만 하잖아요. 그건 죄의 종이에요. 몸의 종. 그 죄의 종, 몸의 사욕은 그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간다? 사망이에요. 사망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주변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잖아요. 안 깨달아지면 그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전주 세계로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시간이 아무리 봐도 안 되고 그날밖에 안 돼서.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뭐 여름 캠프도 교인도 다 온다 그러고 이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름 캠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하는 토요 영어 하가다에 제가 가보고 싶어요. 가도 되나요? 캐스천. 전화를 했죠.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차를 타고 전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밥 먹으려고 식당을 예약을 해놨는데 아니 돌아가는 표가 1시대.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시면 식사 같이 하시기로 하고 식당을 예약을 해놨는데 목사 1시 표를 끊어 갖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끊은 게 아닌데 누가 끊어줬대. 바꾸세요. 안 바꾼대. 뭐 어떻게 해요? 밥 못 먹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자주 봐야죠 하면서 밥도 안 먹고 가서 1시 고속버스 타고 또 내려갔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가다를 통해서 듣고 깨닫고 못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그 목사님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말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하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모르는 목회자들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안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 나이가 65세예요. 적은 나이도 아니죠. 근데 그 연세에 고속을 타고 전주에서 올라오셔서 왜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 인생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율법으로 살아왔던,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니까 더 이상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사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을 붙들고 고쳐야 돼요, 돈 주세요, 뭐 하세요, 새끼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세상의 종교에, 우상에 널려 있으니까. 아니 가서 작두 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제일 편한데 소개해줘요? 저기 양주. 글씨 있어요. 1억 내면은 딱 천국과, 여러분 이 땅과 천국이 다 복받아. 1억 가가지고 딱 이름 써놓으면은, 돈이 없다면 100만 원 주면은 부적을 써줘.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들이. 근데 어떻게 산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 사람은 더 이상 썩어질 것을 위해 산다, 안 산다? 안 살죠. 깨달아졌는데 그걸 위해서 누가 살아요? 밥 2그릇 먹어서 내가 죽어가는 줄 아는데 무슨 밥을 2그릇을 먹어요? 고기 먹다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죽어가는 자는 무슨 고기를 먹어요? 안 먹지. 근데 먹더라고. 담배 피우고 술 먹다가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또 하더라고. 올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이죠.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살면 어떻게 하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있잖아요. 이 정욕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가서 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것에 매여져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죄의 정욕이 그 인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우리 주체 중에서 역사를 해요.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여요. 생각과 몸과 손과 마음과 눈과 귀가 죄의 정욕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죄의 정욕으로. 음란의 정욕으로, 거짓의 정욕으로, 탐심의 정욕으로, 미움과 속이는 것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세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그걸 다 감추고 살아. 그 포장지 덮고 외식하면서 살아. 여러분 참으로 비참해져요. 오늘 신종호 집사님 기도하면서 영어로 했잖아요. 야, 이거 들으면서 그 테스티모니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신종호 집사님 선교제하고 테스티모니 한 30분짜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 토요 영어 하가다 때 했던 말씀들을 읊조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제 했던 말씀이에요. 어제 했던 말씀. 어제 했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듀플리서트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외식하는 거. 이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중의 마음을 가지고, 외식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 밖에 나가서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 근데 교회에 와서는 또 하가다 하는 것처럼 살아가.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래요. 누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외식하는 걸 벗어 던져라.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와서 그들 앞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지금 행하고 있는 게 너희들 뭔지 아니? 너희들 지금 마귀 자식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누가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해줬다고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시대 속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입에 달고 그 말씀에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죄의 종, 육신의 종에 매여서 살 수 있다고요. 근데 누구든지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날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 그게 바로 이 죄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내가 안 보겠다고 하면서 이 생각 안 할게 하면서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안 빠지겠어요? 저도 빠지죠, 여러분. 이 음란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음란의 속으로 쑥쑥쑥 들어가요. 여러분, 사기치고 뭐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서 있는 거. 내 안에는 여러분 이 죄의 정욕이 내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할렐루야.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몸의 값을 다 지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끌고 가는 그 죄의 정욕들 있잖아요. 죄의 몸이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죄의 몸이 살아서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다 끊어버리셨다고요.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 약속 위에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잖아요.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다 이루신 것을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가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에요. 아니, 누구를 판단을 해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막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본 사람, 하가다를 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뭘 깨닫냐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게 깨달아진 사람, 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그 주신 말씀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요. 근데 받아 먹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고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율법은 탐심을 죄라 그래요. 탐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먹는 탐심, 육신의 탐심, 정욕의 탐심, 가지려고 하는 탐심, 이 탐심 있잖아요. 막 가지려고. 우리 애들도 싸우죠. 먹을 거 고기 4개 있는데 2개 먹으려고 싸우죠.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게 죄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가면은 더 충격적으로 말해요. 그게 우상의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탐심이 우상 숭배. 그게 우상이에요. 왜 우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삐뚤어지고 상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그 인생이 바로 탐심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탐심을 가져서 그렇게 먹어서 그게 우상이 되어져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다 망가진 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이 탐심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다니까요. 우상. 내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왜 그렇게 많이 가져? 왜 그렇게 가져가? 왜 그렇게 챙겨? 왜 그렇게 해? 그러면요. 열받아 가지고 화나 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증거예요. 그 탐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탐심이 우상 숭배다고 율법이 말씀을 해주는 거. 이게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여러분 살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 사람들은 어머 탐심이 우상 숭배네. 그러고 가서 드시는 거야. 그러고 가서 자기 먹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인생들을 끊임없이 살아가. 그게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다 죽는다니까요. 몸도 마음도 주변도 다 죽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게 계명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어머 이거 완전 탐심이 내 안에 충만하네. 이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입는 거, 가지는 거, 놀러 가는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게 온갖 탐심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 이게 보니까 탐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먹는 것부터 시작 온갖 탐심이 이 안에 충만한 거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게 하가다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율법을 하는 인생들이 있어. 하가다를 1000번을 해도 10,000번을 해도 꿈쩍도 안 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여튼 각자의 몫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탐심 있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는 대로, 필는 대로, 먹고 죽어야지, 먹고, 이런 말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스럼 없이 막 하고 다녀. 내가 살았을 때. 그런데 계명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괴로워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어디에 이르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온갖 탐심과 우상 숭배와 이 온갖 것들에 지금 해서 내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거죠.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돼. 이 탐심이, 욕심이, 정력이, 이게 우상이 내 힘으로 안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죽이셨대. 그 안에서 다 자유케 하셨대. 예수님이 몸으로 그걸 다 갚으셨대.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그날 하루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만. 특별한 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날 하루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무서워야 돼요. 육신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다 인생이 사망의 열매다고. 이 말이 무서워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테니스를 배워보니까 이게요, 참 이 말씀하고 이게 신앙의 모습하고 이 거룩의 모습하고 다 똑같더라고. 아무리 코치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도 나는 못 깨닫더라고. 못 깨달아. 몇 달을 해도 몇 년을 해도 못 깨달아. 아직도 힘 빼라 그래요. 5년을 했는데도 힘이 안 빠져. 야, 이게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고. 저는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도 안 빠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아주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아주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 그 집에서 순교자가 있든지, 그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의 인생에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든지, 그런 집안 아니고서는 너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속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지금 바로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삶의 마지막에. 그런데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속고 살아왔다라는 게.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내 인생이 속으면서 살아왔네. 거짓된 것을 쫓아서 살아왔네. 사망을 쫓아서 살아왔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다른 말이 사라져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루 종일 읊조리고 사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사고치니까. 좋은 말도 사고치더라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말도 사고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서 속고 살아온 인생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그렇게 계명의 말씀에 속고 살아온 인생, 죄가 나를 속였던 인생이 결국 나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12절 13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더 이상 그 율법의 종으로 내 살아온 대로 종으로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선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안 죽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가다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보여요. 죄인된 삶이 보여요. 내 인생이 살아왔던 삶이 보여요. 전에 육신대로 살아왔던 삶, 의의가 없이 내 육신대로 살아왔던 삶,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유로웠어요.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냐?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사람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위에 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그 은혜들을 많이 누려요. 가정들마다 가서 신방을 하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신방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 영의 새로운 그 생명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습니다. 내 모든 사망의 길에서, 육신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 몸을 드리는 인생에 하나님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아름다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삶에 얽매였던 그 모든 것에서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